28장 18, 19, 20절 너무나도 유명한 말씀인데 우리 다시 한번 우리 세 구절 말씀 우리 좀 보여주시겠어요?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아주 우리 소은 자매님 아주 영어로 잘 봉독해 주었습니다. 정말 귀한 메시지이고요. 주님께서 이 땅을 떠나시면서 마지막으로 주신 명령이기도 합니다. 제가 거짓말을 조금도 안 보태고요. 우리 현장에서는 오늘 우리가 찬양한 것보다도 한 20배는 잘했습니다. 20배. 그리고 이 인형극도 한 100배는 잘했어요. 아이들이 하도 이렇게 막 열광적으로 감동하고요, 박수치고. 아마 오늘 새벽에 도착해가지고 좀 피곤했던 것 같기도 한데 그래도 아주 잘 하셨어요. 잘 감당해 주셨고요. 이 스페인어잖아요. 스페인어이기 때문에 이게 잘 들리진 않아요. 그렇지만은 언어가 잘 통하지 않지만 느끼는 것이 뭐냐면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의 불이 임하니까 각 나라에서 모인 사람들이 이게 어쩐 일인가? 우리가 지금 다른 나라 사람들이 하는 말이 내 귀에 들린다는 겁니다. 이게 성령의 역사라는 거죠. 그러니까 성령의 역사는 이게 통하는 거예요. 언어가 좀 다르다 할지라도 통하는 게 있는 겁니다.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복음의 위력이고 복음의 능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이루십니다라고 하는 그런 할트를 우리가 가지고 있는가? 그 할트를 가지고 가니까는요, 언어가 다른다 할지라도 그 마음이 느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는 우리가 찬양하고 또 BBS 하고 또 연극하고 스키트드라마 하고 그러니까 얼마나 아이들이 와서 안기고 아주 또 아이들이 이렇게 복음을 듣고 또 그 아이들이 또 같이 이렇게 메모리 벌사 할 때 와서 이렇게 말씀을 또 읽기도 하고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이번 사역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요. 우리 교회에서 많이 기도해 주신 기도의 그 모습들이 사역을 하면서 이렇게 많이 떠오릅니다. 굉장히 덥잖아요. 힘들고 그런 환경에 익숙하지 않고 그냥 복음 하나 들고 갔는데 그런 어려운 환경에서 뭐 이렇게 물갈이도 하고 그러면 배가 아프고 막 그러잖아요. 아마 설사도 하고 이렇게 열악한 그런 상황이에요. 그런데 놀랍게도 복음을 전하는 그 시간만 되면은 정말 열정적으로 사역을 감당을 하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같이 제가 인솔자로 가면서 우리 도미니카 단기 선교팀이 사역하는 그 모습이 너무나도 아름다웠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는 정말 더 아름다웠을 겁니다. 거기에 이제 사역을 하고서 이제 세계의 파크라고 하는 그 이제 파크예요. 말 그대로 공원입니다. 이제 거기를 방문하게 됐는데 거기에는 이제 그 호수가 이렇게 동굴이 있어가지고 이렇게 호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왜 이름이 세계의 눈이냐면 그 세계 호수가 동굴이 뚫려가지고 동굴로 이렇게 내려가면 그 호수가 있고 호수에서 하늘을 바라보면 이렇게 눈의 형상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늘의 동굴을 향해서 낮에 이제 바깥이 보이잖아요. 동굴은 아니고 캄캄하고. 그러니까 바깥을 보면 이게 눈 모양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계 호수가 있는데 동굴을 통해서 또 내려가고 그 호수를 통해서 세계의 눈이 보입니다. 제가 거기서도 현지 교회에
이 메시지를 좀 전했어요. 그 세 개의 눈을 보면서 이게 느끼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눈이에요. 그리고 성부 하나님의 눈, 성자 예수님의 눈이고 성령 하나님의 눈입니다. 마치 우리 선교팀을 향해서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그걸 이렇게 보는데 하나님께서 보시는 눈은, 예수님께서 보시는 눈은 무엇이고 성령님께서 보시는 눈은 무엇인가? 그것을 생각하다가 제가 늘 이렇게 마음속에 품고 있는 선교에 대한 마음이 있었는데,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지거든요. 그래서 제가 구호로 만든 것이 뭐냐면 선교는 하나님의 소원이다 하는 거죠. 여러분 아주 너무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선교는 하나님의 마음이, 하나님의 소원입니다. 성경을 창세기부터 읽어보면 하나님의 소원이 느껴지는 겁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소원은 모든 민족이 다 구원을 받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죠. 하나님의 소원이죠. 마치 그 하나님의 소원을 가지신 그 하나님께서 그 눈을 가지고 보시는 것 같아요. 두 번째 파크에서 성자 예수님의 눈을 보게 됩니다. 성자 예수님의 눈은 뭐냐면 선교는 성자 예수님의 명령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소원이 있어요. 또 예수님의 그 소원을 품은 예수님께서 명령으로 하시잖아요. 그 명령이 오늘 본문의 말씀 아니겠어요? 또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 아니겠어요? 또 마태복음 24장의 말씀 아니겠어요? 이런 예수님께서 요소유에서 아주 중요한 그런 순간순간마다 아주 이렇게 폭탄을 터뜨리듯이 명령을 주시는 것이 뭐냐면 선교의 명령이거든요.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되라. 모든 민족에게 복음을 전하라. 예루살렘과 온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하라. 그 예수님의 명령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소원을 품고 예수님의 명령만을 품어도 우리는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성령님의 목적이 뭐예요? 그러니까 선교는 성령님의 목적이다. 그러니까 세 번째 눈을 통해서 확실하게 주시는 메시지가 선교는 성령님의 목적이다라고 하는 거죠. 왜냐하면 성령을 받았어요. 성령을 받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는 거죠. 성령을 받았으면 불이 임합니다. 그러니까 복음을 들고 나아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성령을 주신 것이 뭐냐면 무슨 목적 때문에? 복음을 전하는 목적 때문에 성령을 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진짜 성령 받은 사람은요, 성령 받으면 가만히 있을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초대교회 사람들은 성령 받으니까 복음을 들고 뛰쳐나가는 겁니다. 너희들 그냥 가만히 있으라 해도 성령 받으면 복음 들고 뛰쳐나가는 겁니다. 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되는 것이 목적인데, 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 목적인데, 예수님의 명령인데 성령을 받으니까 불이 임하는 겁니다. 그 목적을 이루러 가는 거죠. 그래서 우리 선교팀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는 하나님의 소원을 마음속에 품고 성령 받고 성령 충만해서 그리스도의 명령을 이루어가는 우리 교회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 중증 장애인 고아원도 방문을 했어요. 너무 불쌍한 영혼들.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이 뭐냐면, 오히려 저는 이제 복음을 전하고 같이 이렇게 갔는데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이 중증 장애인, 우리 이제 저녁마다 간증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러니까 단기 선교는 이렇게 하면 참 좋거든요. 오전에는 같이 큐티를 나눕니다. 큐티하면서 묵상하는 시간을 갖죠. 오늘 나에게 주시는 말씀은 무엇인가? 오전에 BBS 하고, 그다음에 저녁에는 노방전도 하고, 그리고 저녁에는 간증의 시간을 가지면, 이게 단기 선교에 굉장히 효과를 낼 수 있는 그 시스템이거든요. 스타일입니다. 그리고 이제 또 중증 장애인 방문해서 이제 같이 기도해주고, 나름대로 또 복음을 전할 수 있으면 복음을 전하려고 했어요. 그런데 너무나도 중증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말을 못하고요, 몸이 뒤틀려 있고요. 그래서 이제 고아원에서도
그 사진을 외출로 좀 이렇게 노출되지 않도록 해달라고 하는 당부가 있어서 우리가 사진을 찍긴 했지만은 이렇게 영상으로 편집하지는 않았어요. 이렇게 노출시키지는 않았습니다. 근데 그 영혼들을 보면서 이제 질문을 했어요. 혹시 여기에 좀 성인들은 없느냐? 어린이들만 있느냐? 이렇게 물으니까 대답을 처음엔 잘 못해요. 나중에 하는 대답이 대부분 이제 성인이 되기 전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는다라고 하는 거죠. 얼마나 불쌍해요. 근데 주님께서 주시는 마음은 정말로 불쌍한 영혼이 누구냐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상의 눈으로 보면은 저들이 불쌍하거든요. 몸이 뒤틀려 있어요. 극단적인 장애인들이죠. 익스트림이에요. 그런데 정말 세상은 그들이 불쌍하다고 생각하는데 하나님께서 보시는 눈은요, 그들이 불쌍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들이 불쌍한 것이 아니라 정말 아직까지도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천국에 소망이 없고 그냥 그렇게 세상 속에서 하나님 만나지 못하고 살다가 그냥 끝을 내는 죽음을 맞이하는 인생이 더 불쌍하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 이제 간증을 나누는데 우리 학생들도 그걸 보면서 참 이렇게 은혜를 받고 도전도 받고 그랬나 봐요. 옛날에는 어떤 단기 선교 했던 자매가 이번에도 대부분 도미니카 지역이지만 우리가 선교한 곳은 시간이 벌써 30분이네요. 하이티인이었습니다. 그러니까는 교회를 가도 80~90%는 다 하이티인이에요. 그것도 하이티가 어려워서 넘어온 그런 난민들입니다. 그 하이티인들이 막 이렇게 맨발로 다니고 하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감사를 느낀 거죠. 운동화를 신을 수 있는 것이 감사. 그러니까 부모님한테 막 신발 사달라고 나이키 사달라고 조른 것이 회개가 되고 정말 감사하고 하는 그런 마음을 느꼈듯이 이번 단기 선교를 통해서도 그 영혼들을 보면서 정말 감사하는 마음을 느꼈고 감사하는 마음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실 때에 정말 더 불쌍한 영혼이 누구인가? 아직 복음을 만나지 못한 영혼들 또는 교회를 다니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보실 때 나를 불쌍하다고 여기지 않으실까? 그런 하나님의 눈을 우리는 얼마나 보고 있는가 하는 그런 마음을 하나님께서 많이 주셨습니다. 자꾸만 이제 저도 이제 이렇게 주시는 마음들이 참 많아가지고요. 콜럼버스 광장에 가게 됐어요. 이제 콜럼버스 광장에 가서 이제 복음을 전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저녁을 먹거나 이제 점심을 먹고 오후에는 복음을 전하러 가죠. 그 콜럼버스 그 파크 광장, 콜럼버스 광장 플라자인데 거기에 이제 수많은 사람들이 앉아 있어요. 그러니까 복음을 전하다 보면은 기독교인들도 만나고 비기독교인들도 만납니다. 그러니까 놀라운 것은 비기독교인들에게는 복음을 전하면 돼요. 그러면 받는 사람도 있고 영접하는 사람도 있고 거절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영접하는 사람으로 인해서 너무너무 기뻐하는 거죠. 한 사람이 구원받는 것이 얼마나 귀한가, 천하보다 더 귀하다. 그러니까 이것을 복음을 전하고 그 영혼이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을 체험하는 것이 이런 선교를 통해서 너무너무 기쁜 겁니다. 여기 사진에는요, 이게 노방전도를 할 때 이제 한쪽 이렇게 젊은 학생들, 우리 청년들 이렇게 그룹 노방전도 하는 것만 나왔지만요. 또 다른 그룹에서는 이제 우리 사진 집사님이 이제 이쪽에서 찍었기 때문에 그게 나왔지만 또 이 어른들 우리 장년 그룹이 또 이제 노방전도를 했어요. 이쪽 노방전도 사진은 안 나왔지만 정말 많은 역사가 있었는데 아까 우리 이기숙 권사님 간증하셨지만 귀신 들린 사람을 만나는데 그러니까 선교지 가면은요 이런 하나님께서 터치하시고 만지시고 역사하시는 것을 반드시 보게 됩니다. 복음을 전하다 보면 그 영혼이 철창에 갇혀 있는 것처럼, 그렇죠, 철창에 갇혀 있는 것처럼 밖에 나오지는 못하는 겁니다. 두려워서 못 나오는 거라고 하지만 그건 귀신에게 붙들려 있는 거죠. 어둠의 영, 악한 영에게 붙들려 있는 겁니다. 또 우리 기도의 용사들이거든요. 그러니까 기도의 용사들이 그걸 보고 가만히 있을 수가 있는 거예요. 정말 간절하게 그를 위해서 기도하고 기도하니까는 놀랍게도요,
정말 몇 날이고 며칠 얼마 동안 밖을 못 나왔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잊었는데 몇 날 며칠 동안 밖에 나오지 않던 사람이 그날 우리 다른 이제 한 번은 이제 오전에 가고 오후에 또 BBS를 이제 갑작스럽게 하게 된 경우가 있었어요. 그래서 노방전도 하고 또 교회에서 BBS 또 요청을 해가지고 또 BBS를 했는데 그 지역에 이제 노방전도를 했거든요. 그리고 BBS를 했는데 놀랍게도 그 여인이 그 BBS 장소에 옷도 갈아입고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는 얼마나 기뻤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봐도 기쁜데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얼마나 기쁘겠는가. 하나님의 눈으로 보았을 때. 그러니까 이런 복음의 역사를 만나게 되니까 이 단기 선교팀이 그것을 보면서 은혜를 받는 것이고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역사하시고 도우시는구나라고 하는 것을 체험하게 됩니다. 아까도 잠깐 이쪽으로 나왔지만 그 콜럼버스 플라자에서 복음을 전하는데 기독교인들을 만나면요 어디서든지 마찬가지입니다. 복음을 전하다가 기독교인들을 만나면 얼마나 힘이 되는지 모릅니다. 정말 우리를 격려해주고 서로 격려해주고 같이 박수 쳐주고 거기는 또 관광지니까 외국에서 오신 분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분들이 나는 또 어느 교회 다닌다 그러면서 같이 힘이 되죠. 우리 또 젊은이들은 언어가 또 되잖아요. 영어로 또 쭉 전하고. 놀라운 것은 우리 학생들이요 또 복음을 전하는데 그까지 전하는 겁니다. 그까지 배운 대로 이렇게 전하고 젊은이들을 향해서 또 복음을 전하고 물론 영접한 청년들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거절한 청년들도 있어요. 그러나 영접한 청년들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실까. 이 또 콜럼버스 파크에 독립운동가 그 묘지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독립운동가 묘지에 이제 세명과 동상들이 이게 쭉 있습니다. 그러니까 100년 전, 200년 전에 도미니카 이 나라의 독립을 위해서 목숨을 바친 사람들입니다. 그 동상에. 그것을 보면서 주님께서 또 마음을 주시는데 우리 선교팀에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 정말 이 나라를 일개의 나라를 구하기 위해서 독립운동한 저 사람들도 이렇게 인간이 100년이고 200년이고 기억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그렇게 헌신한 하나님 나라의 독립운동가 그 스트를 볼 때 사람들은 우리를 기억해 줄지 모른다 할지라도 그 자기 나라를 위해서 독립한 사람들을 그 나라 사람들의 100년, 200년 기억해 주는데 하물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독립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데 있어서 얼마 동안 하나님께서 기억하시는가 여러분 믿으십시오. 하나님은 영원토록 기억하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세상은 몰라줄 수 있어요. 성경에는 그 이름이 기록되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반드시 기억하신다는 겁니다. 그것을 하나님께서 또 깨닫게 해 주셨어요. 이게 노방전도를 하고 또 BBS 하면서 많은 기억나는 그런 장면들이 있습니다. 나중에 차차 나누기로 그렇게 하고요. 앞으로 우리 단기 선교 이번에 캄보디아 또 체이스 나나이모 이렇게 소식들을 들어보니까 참 은혜로웠다고 그러더라고요. 마음 같아서는 이렇게 간증집을 좀 내고 싶더라고요. 과거에는 좀 간증집도 내고 그랬다 그러는데요. 코비드 때는 아무래도 좀 중단이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간증집들을 모아서 이런 것들을 나누면 얼마나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들을 우리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나눌 수 있을까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처럼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되는 교회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끝까지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실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믿음의 동역자들을 세우고 하나님 나라의 리더들을 세워 가신다는 겁니다. 반드시 영적인 리더의 모습이 있어요. 모세와 같은 사람의 리더십은 뭐냐면은 엎드리는 리더십입니다. 어렵고 힘들 때 그렇죠. 물이 없다 백성들이 불평을 해요. 먹을 것이 없다 불평을 해요. 애굽으로 돌아가자 그렇게 해요. 그럴 때마다 모세는 회막문에 엎드리니라 성전에 엎드렸다는 거죠. 기도했다는 겁니다. 그 마음을
하나님께 드렸다는 거예요. 거기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리더십이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일꾼이 거기에서 나오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엎드려야 돼요. 정말 엎드리는 리더십이 필요합니다. 그 덴젤 워싱턴,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엎드리는 리더십 그러면 덴젤 워싱턴이 생각이 또 나더라고요. 그 할머니로부터 받은 그 신앙을 이어받았잖아요. 그 덴젤 워싱턴 아주 유명한 그 흑인 배우입니다. 아마 여러분 다 이렇게 많이 아실 거예요. 그분은 지금도 뭐 대학 이렇게 졸업식 때 가면은 많이 이제 초청 연사로 초청을 받아가지고 이렇게 졸업식 연설을 많이 하는 분입니다. 그분이 하는 얘기가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할머니로부터 받은 신앙입니다. 그것이 뭐냐면은 아침에 일어나면 미국 사람들은 이제 침대에서 자잖아요. 침대에서 내려오면 슬리퍼를 신잖아요. 그러니까 슬리퍼를 침대 밑에다가 이렇게 쭉 밀어놓는 겁니다. 그리고 잠을 자요. 기억나실 거예요. 한번 얘기했어요, 제가.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면은 슬리퍼를 신어야 되잖아요. 근데 잠을 잘 때 슬리퍼를 침대 밑에다가 집어넣잖아요. 그러니까 이 슬리퍼를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내려와서 슬리퍼를 꺼내기 위해서 이렇게 무릎을 꿇고 손을 이렇게 쫙 뻗어야 돼요. 그때 침대에 엎드려서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오늘도 하루를 주셨는데 은혜 없이는 살아갈 수 없어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야 제가 살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게 엎드리는 거죠. 그 엎드리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리더십을 주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간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엎드리는 리더십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의 리더가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시간이 벌써 이렇게 갔는데 이거는 나중에 나누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사명을 감당하는 건데 저는 목사이기 때문에 내가 죽을 자리는 하나님이 맡기신 사명을 감당하다가 죽는 것이죠. 이게 바울의 리더십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의 리더십은 내가 오늘 죽어도 좋은 자리에 있는 사람, 오늘 데려가셔도 내가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내가 믿음을 지켰다 하는 그 고백을 할 수 있는 리더십, 이게 하늘나라의 리더십입니다. 오늘도 내가 죽을 수 있는 자리에 내가 서 있다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아시겠지만 장모님이 선교를 마치고 돌아오는 중에 이제 소천하셨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가족을 자랑하는 것은 좀 팔불출이지만 우리 장모님, 어머님이 돌아가셨으니까요. 그 믿음의 이제 신앙을 쭉 이렇게 제 아내를 비롯해서 이제 자녀들이 이어봤는데 저는 그런 고백을 했어요. 저는 말로 설교하지만 어머니는 정말 기도로 설교하시는 분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병으로 죽을 수 있어요. 오늘도 이제 장례식을 이제 집례하면서 그런 얘기를 했는데 병으로 죽을 수 있고 오늘 돌아가시는 분은 이제 병으로 고통당하시다가 돌아가셨어요. 그냥 건강하게 죽을 수도 있어요. 짧은 인생을 살다가 죽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성경에는 다윗은 고통도 당했지만 왕으로 살다가 죽었어요. 세례 요한은 목베임을 당하여 죽었습니다. 그렇죠. 아벨은 형에게 맞아서 죽었어요. 예배 한번 잘 드렸다고 그렇게 죽었습니다. 바울은 역시 참수형 당했죠. 베드로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잘 믿는데도 불구하고 어쩌면 지금 세상의 눈으로 볼 때는 그는 아주 비참한 죽음이 되는 거죠. 근데 성경이 증거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어떻게 죽느냐보다도 중요한 것이 있다는 거예요. 인생은 사람은 이렇게 죽을 수 있고 저렇게 죽을 수 있어요. 근데 정말 중요한 것은 무엇을 하다가 죽느냐입니다. 내가 오늘도 정말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은 인생으로 내가 살다가 내 인생을 마감하는 것, 이것이 어떻게 죽느냐보다도 훨씬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정말 하나님을 믿는 자에게 주시는 것이 뭐냐면 생명입니다. 복음이고 영혼 구원이에요. 그래서 교회는 영혼 구원을 잃어버릴 수가 없는 거죠. 영혼 구원을 뒷전으로 밀어놓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달려갈 길을 최선을 다해서 달려가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귀중한 사명이라고 하는 겁니다. 내가, 우리 앞에 있는 친구가 아무리 10년, 20년, 30년 지기를 할지라도 한 사람은 영원한 나라로 가고 한 사람은 그렇지 못한다면 이것만큼은 우리가 이 세상에서 뜯어 말릴 수 있어야 된다는 것,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일꾼입니다. 여러분, 복음을 전하다가 천국에서 만나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